1월 10일 토요일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홍수와 방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좀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움을 인정하시고 그의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1쌍씩, 공중의 새는 7쌍씩 태우게 하였습니다. 이는 심판 후 생명이 번성하게 하시고 정결한 짐승으로 예배할 길을 마련하실 그 섭리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단절이 아니라 창조의 회복을 내다본 계획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이 터져 40주야 동안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물은 불어나 온 세상을 뒤엎어 가장 높은 산까지 잠겼으며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방주는 물 위에 떠올라 생명을 품었고 그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안전했습니다.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지만 방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타올라 심판 속에서 희망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홍수와 방주라는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기회의 문을 닫는 건 아닙니까? 세상은 미래학을 말하지만 성경은 종말론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의 종말 개념은 홍수 속 방주처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일깨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방주 제작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는 뜻이었고 구원받은 노아와 그 후손은 새 시대의 주역이 됩니다. 일주일 후 그러니까 방주가 들어가서 일주일이 지난 후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이 7일 동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은 노아와 가족이 세상의 조롱을 받고 수모를 당할 수 있는 시간이고 말씀을 신뢰할지를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도 늘 통과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자, 시련의 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7일 후에 비가 시작되어 40일간을 내린다는 예고뿐 물이 불어나고 빠지는 시간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끝을 알 수 없으니 불안했을 것입니다. 생존은 감사하지만 그 과정을 겪어내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방주는 피난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단련의 장소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시 혼돈으로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는 기상이변이 아니라 인간의 악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창조전 혼돈으로 돌아가는 역창조 사건이고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라 세계적 사건으로 인간의 죄악이 불러온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끝은 아닙니다. 혼돈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새 창조의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시무시한 경고를 노아를 통해 알렸는데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오늘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면서 무시와 무사한 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홍수가 내려졌고 문은 닫혔습니다. 이와 귀견되는 그 심판의 양상이 재림 때 재현될 것입니다. 방주 안이 안전하듯 주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한마디로 무너진 창조의 의도를 다시 이루는 방식이 심판, 다시 말해서 홍수, 구원, 다시 말해서 광주인 것입니다. 무너진 창조의 의도를 다시 세우는 방식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샬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홍수와 방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무너진 창조의 의도를 다시 이루는 방식은 심판과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방주를 제작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는 뜻이 또 구원받은 노아와 그 후손이 새 시대의 주역인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주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겠사오니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